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고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을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잠깐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성경에서 우리의 인간의 바른 모습을 가르쳐 주실 때 아바드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의미가 무엇인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깨달음을 도우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축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아바드의 사람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바드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세요? 이제 떠오르시죠? 가꾸는 사람들이다. 무엇을 가꾸는가? 삶을 가꾸고 관계를 가꾸고 나의 일도 가꾸고 그다음에 내게 주신 그런 자연과 또 피조계를 가꾸고 그런 소명에 관한 그런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인데요. 오늘은 아바디의 사람들 두 번째 시간, 삶의 주인을 찾고 그리고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아바드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 모두는 내게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고 나 또한 그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좋은 영향, 때로는 나쁜 영향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에게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어느 날 나의 인생을 확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내 인생의 방향을 틀어줄 만큼 임팩트가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사람 만나신 적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라는 그 강국의 그 압제 아래에서 지배 아래에서 400수십 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민족으로서 살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수의 그런 민족을 이제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큰 민족이 되니까 당시에 이집트 제국의 1인자였던 바로가 이제 거기에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정말 더욱더 큰 압제와 그리고 모든 이런 그 강압 속에서 이들을 노예로 부려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이제 실천하게 돼요. 이 바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그 제도와 모든 그 다스림, 그 이집트의 다스림 속에 이제 빠져들면서 악랄한 바로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로를 만나게 되니까 인권도 빼앗기고 그리고 폭력과 또 착취도 당하고 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고통이 극에 달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이죠.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행하시지 않았던 새 일을 이제 계획하세요. 새 일을 행하리라 하고 결단하시고 그래서 이제 실행에 옮기십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남을 이제 계획하시는 거예요. 구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과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들이 나를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이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을 이제 집어넣을 수 있겠죠. 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경이로우면서도
중요한 그런 그 시점, 예배의 때를 하나님께서 이제 큰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고 계시고 그것을 모세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3장 전체에 이렇게 쭉 나오게 돼요. 오늘 본문이 담긴 출애굽기 3장에 정말 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그 단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또한 아바드라는 말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그 의미를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시려고 계획하실 때 엄청나게 신중하시고 면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실 때, 자,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렇게 따라서 할 거 하고 또 내가 할 거 하고, 그래서 쫙 펼쳐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당신의 그 심정을 전달하세요. 그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 앞에 있는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스크린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 고난을 분명히 안다. 그래서 그들을 구하여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미 그죠? 땅이죠. 그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았다. 성경이라 워낙 함축된 그런 문장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역력하게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고통당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당신께 막 탄원하고 하는 그런 그 소리를 들으셨다. 이 들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그 들으신 대로 응답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당신의 마음을 먼저 모세와 공유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말 그 자비와 또 연민과 동정과 그리고 애절함, 백성을 향한 그런 마음을 이제 모세와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너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뜨끔했나 봐요. 지금 자기가 이 불꽃나무 그 있죠? 이 3장 초반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불꽃 떨기나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뵐 때 엄청 두려웠거든요. 정말 경외심이 막 일어나면서도 또 약간 무섭기도 했을 거예요. 너무나도 기이한 현상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두려운데 또 이 세계의 1인자인 바로를 또 가서 만나야 될 그런 처지에 지금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를 만나기가 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모세가 이쪽을 봐도 두렵고 저쪽을 봐도 두렵고 지금 두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는 굽히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뒷말은 없지만 문제가 안 될 거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그렇게 정확하게 들립니까? 잘 안 들리죠. 그러니까 모세도 아마 그런 초기의 그 단계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후에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빅 픽처, 이제 구원해 내시고 그 엄청난 일인데, 그 강국에서부터 수백만의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는 그 얼마나 스케일이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을 산 위에서,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예배한다라는 것은 진실한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높여드리는 찬양의 역사가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또 찬양과 또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또 그러한 역사를 이제 경험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굉장히 새로운 일이죠. 종살이 하면서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이러한 예배의 자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정말 엄청나게 기대되는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까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그러면 이제 또 용기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자기 몸을 이제 투신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크신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거기 종살이에서 모든 압제에서 고통 속에서 정말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나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으니 정말 주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이것이 아마 그들에게 중심이 되는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죠? 이 중심의 고백을 떠나서 다른 여러 가지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것이 빠진다면 진정한 고백이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토록 크게 일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이 행위를 예배라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단어 예배하다라는 성경의 원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바드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그리고 개역성경에는 아바드를 섬기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 위에서 나를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하다라는 말은 섬긴다라는 말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초가 된다. 그렇죠? 삶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관계도 일도 피조계도 가꾸는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중요한 또 아바드의 중심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때 그들에게는 확연하게 떠오르는 어떤 대조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출애굽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압제와 고통 속에서 바로를 섬겼다면 그 출애굽 후에는 어떻습니까? 자유와 희망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너무나도 다른 대조적인 삶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 삶의 주인을 잘 찾고 만난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잘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예배의 대상을 발견할 때 저분은 진짜 진정으로 내가 예배 드려야 할 분이다 라는 확신이 들 때 참 기뻐요. 이것이 좀 종종 어긋나서 이단의 어떤 교주들 만나도 확신이 들어서 기뻐하고 그런 모습들 보시잖아요. 또 사상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요. 내가 여태까지 찾던 이 사상을 만났다 그러면서 또 좋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부분적이고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왜곡된 측면도 참 많이 봅니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근원이 되시고 이 세상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다 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축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또 주일마다 있는 이 주일 예배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삶의 주인이 바뀐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잘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뜻, 구원의 뜻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다가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한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말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순종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러세요. 나를 보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아가며 드리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주인을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런 객관적인 사실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뚜렷이 만난 주관적인 체험 속에서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약점을 좀 우리가 보고 늘 극복해가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과 세속과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 삶과 공동체가 어떠한 구조와 방식과 틀 속에 있는가? 그런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면의 생각과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성향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잘 파악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실 때 뭐 공예배도 그러하고요. 개인적인 예배, 목장 예배 또는 또 친구들과 또 함께 기도 모임을 갖는다라든지 어떤 모임을 통해서도 굉장히 부요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더 이상 바로와 같은 그런 세력의 압제 그리고 그 바로의 방식과 구조 속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미묘하고 그리고 사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의 방식과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해드리고 빨리 해드리고 잘 해드리면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처럼 그렇게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바로의 압제와 그리고 그 구도 속에서 머물고 있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에서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산이라는 것은 물론 성경에서 산은 진짜 그 물리적인 산 그것도 가리키고 또 뭐 어떤 장엄한 세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서 산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장소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확대되어 있죠. 우리의 내면에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도 계시고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또 우리는 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과 또 이 세속의 바로의 방식과 구조 속과 딱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냐 하면 사랑과 순종을 향해서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방식과 구조 속에서는 무엇입니까? 파워와 조종 욕구가 그 기초예요. 힘을 길러서 내가 뭔가 주물러 버리겠다라는 그 의식이 기초라고요. 꼭 말은 안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짜여진 방식과 틀과 이런 것들은 그 환경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바로의 한계를 우리는 넘어설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넘어설 줄 알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내 삶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누려야죠. 그러면 세상의 방식과 구조 속에서 우리는 많이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잘 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할 때 그것이 이 힘과 조종 욕구가 기반이 된 게 아니라 사랑과 순종을 향한 나의 마땅한 은혜로운 반응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천명이 선언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까? 지금 오늘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유를 누리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찾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바로의 방식과 구조의 틀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좀 속된 말로 아둥바둥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이유 하나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속적인 방식과 틀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내면의 생각과 성향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꼭 뭐 이렇게 물리적인 그 동물의 그 뱀이 아닙니다. 뱀의 유혹에 우리도 또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뱀이 에덴에서 아담의 마음을 살짝 건드려서 왜곡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의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 밝은 눈 갖고 싶지? 이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는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이거 두 가지입니다. 밝은 눈 갖고 싶지라고 하면은 당연히 예스 하셔야죠. 그런데 사탄이 유혹해서 얻게 된 밝은 눈이 무엇을 하게 되었는가 그 결과를 보셔야 돼요. 이 유혹이 우리에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눈이 밝아져서 일어나는 결과는 뭐냐면 내 눈이 밝아졌으니까 나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더 잘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에서 비난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기를 원해요. 눈을 더 크게 뜨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어떻게 나쁜 사람인가를 밝혀내고 싶어 해요. 더욱더 밝은 눈을 가져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당하는 그런 유혹 아닌가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누가 저지른 거야? 알고 싶죠. 어떻게 왜 한 거야? 알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평과 정죄를 향해서 나가는 삶을 자동적으로 살고 있다.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이거 극복할 수 없다라는 말씀도 돼요. 그리고 내가 비판을 한번 시작했으면 거기에 대한 또 책임감이 좀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동원해서라도 나의 정죄와 비판이 옳다라는 것을 설득하고 그리고 증명하기를 원해요. 그런 가운데 증명의 자료들이 유튜브 가짜 뉴스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선악 열매를 먹고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드려야 그것이 옳고 맞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등등 해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류 최초의 남자가 어떤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핑계로 삼아서 저 사람이 주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으니 정말 그 아담 이후로 정말 태어나는 남자들은 스타일이 완전히 다 구긴 것이죠. 우리가 남자들끼리 얘기인데요. 아내 탓하지 마십시다. 그런데 밝은 눈을 가져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세요. 눈이 밝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2절 산상수훈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 눈이 밝으면 내 눈이 성하면 그럼 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내 온 몸, 나의 내면과 생각과 가치관과 안목과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나의 습관이 뭔지도 알게 되고 또 내 표정이 어떤지도 알게 되고 내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알게 되고 내 몸이 하는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 그러면은 밝은 눈은 무엇하라고 밝게 만드시려는 겁니까? 나를 성찰하라고. 그죠? 본질을 좀 깨우치라고. 밝은 눈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의 티를 발견하라고 밝은 눈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의 대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제의 티를 발견하는데 우리의 밝은 눈을 더 사용하고 싶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밝은 눈을 가지고 본질을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그 깊이 있는 내면의 것들을 찾고 그리고 성찰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또 그런 일을 한다고 해도 거기서 가치를 못 느끼면 그럼 나는 금세 또 나의 밝아진 눈이 형제의 티를 또 발견하는 데 사용될 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일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게 어떻게 고쳐질 수 있을까 싶죠. 그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이런 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 누가 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연륜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실력도 좀 쌓이고 그다음에 또 관계도 좀 잘 구축되고 이런 기타 등등의 내 삶이 이렇게 점점 더 견고해질수록 내 인생, 내 일, 내 직위, 또 내 역할 이것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하고 싶어 합니다.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도 나고 그리고 슬퍼지고 때로는 우울해지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변하고 때로는 도망가고 회피하고 이런 많은 증상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내가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정말 왜 이러지? 왜 나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 속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거지? 라고 발견하셨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지켜가고 다스려가고 그리고 만들어가려고 애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반성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안 되면 원인 모르게 속상하고 그리고 원인 모르게 억울해합니다. 내 인생이 이 정도에서 끝날 인생이 아닌데 내 인생이 이 수준에서 끝내야 될 인생이 아닌데 아니면 뭐 뒷날에 뭐 희망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꼴의 삶을 내가 이렇게 오래 살다니 이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닌데 그럼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는 답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속상하고 억울해해요. 이게 우리의 깊은 딜레마 아닙니까? 원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는데 안 된 것입니다. 안 되니까 이렇게 속상해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참 자비를 많이 얻어야 되겠죠. 인간은 연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요. 우리가 이 사탄의 고단수에 속아 넘어간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형제의 눈에 티를 보고 자기의 실수나 잘못을 남의 탓 핑계를 찾는데 또 사용하고 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말은 안 하지만 자기 삶이 이 모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속상하고 화가 나고 이것이 현실 속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쉽고도 너무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 그냥 예배는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우리가 시간 지키고 순서에 맞춰서 형식을 따라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예배를 우리가 진실로 또 정말 중심으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진지한 고백이 들어가야 됩니다. 고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는 또 그 구원한 결과로 어떠한 삶으로 인도받고 있으며 그 인도받는 삶 속에서 주님은 나를 여러 번 만나주셔서 그때마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깨우쳐주시고 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제 인생은 정말 어처구니 없이 혼동스러운 삶을 살 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이 고백,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의 고백을 우리가 대표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제 잘 또 들어보시고 그것을 내게 또 적용하시고 이렇게 해서 나를 바라보는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나의 그 깊은 속사람이 발견되어서 하나님과 또 만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예배 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세속의 방식과 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형제의 티를 발견하는 밝은 눈 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이런 생각 속에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 따라오는 감정들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구체적으로 1대1로 만나서 싸우지 않아도 다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일일이 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을 모두 다 가져가시기를 엄청나게 원하십니다. 우리는 반만 배워서 좋은 것만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거는 다른 종교는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왜 제물을 바칩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구약 때부터 상징적으로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의 이 추악한 모습, 나의 속에 이 욕심 많은 모습 이런 것들을 주님이 받아주실까요? 제가 깨끗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려면 방법은 다른 데 가서 알아보셔야 되고요. 기독교 안에서는 그거를 내가 고백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나의 상황에 맞게
나의 생각과 또 나의 성향에, 나의 수준에 맞게 잘 이루어 주셔요. 이것을 모두가 우리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주님 대단하시네요. 주님 정말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찬양의 진실성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가만히 보면 이 진실성이 피조계에서 인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 공예배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면서 또는 우리 목장 예배도 드리면서 여러 가지 그룹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사적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 공적, 사적 이거 구분하는 것도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형식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정말 진실을 담아서 정직한 나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게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또 예배드리는 사람, 아바디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세속의 방식과 틀과 또 사탄의 유혹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를 선언하는 그런 영적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려고 이러한 귀한 큰 그림을 그리시고 모세와 함께 상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참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일 예배도 드리지만 또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그룹으로 드리는 모든 자리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중심이 되는 그 진실하고 정직한 고백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주님께 올려드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형식을 깨어버리고 진지한 또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 아바디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